어, 지난 4월 4일 11시가 넘어서 대한민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과 구조에는 머리가 있으면 각 부로 몸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버리고는 밑에가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사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총선께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태극기를 조기 개항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이 자리가 없으면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게 안 될 것이고 불만이면 차기 대통령에 도전해서 바꾸면 돼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을 수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적 보루가 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이 특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일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해요. 네, 낙심하고. 다만 제 걱정되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치 집단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세 곳이 다 장악되게 되면 이게 독재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권력 기관에는 이 3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세 기관이 견제하고 협력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를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리면 이 배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의 일에 대한 설교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곧바로 저를 잡아가게 돼 있고 조사하게 돼 있어요. 아직 이 대통령 선거 일정이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아서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와 더불어 시국에 대한 말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건국이 될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좀 떼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참 전에 1945년, 1948년 이때 이 사회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정치 법학에 대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다 마쳤어요. 이분이 상당한 석학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었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관통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국 과정을 보니까 일제 시대 때도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착취를 받고 자유가 없이 살았는데 이 한반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또 종의 멍에를 메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붙잡고 건국 과정에서 국회에서 기도하고 국회를 경험하고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국회가 열리곤 그랬어요. 이게 이 일대 국회 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종의 멍에라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이 맺혔어요. 일제 시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분이 확 깨버린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성격적인 가치고 미국처럼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종의 멍에가 벗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신토록 끝까지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렇게 건국이 됐어요. 종의 멍에를 벗으라고. 실제로 지금 남한은 다 종의 멍에를 벗었어요. 가난의 종의 멍에, 다른 민족이 지배하는 그 종의 멍에, 사상으로부터 지배받는 명예에서 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머리에 박힌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거를요, 역사에서나 정치인들이 저걸 절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한때 반대 쪽에서는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은 미운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현대 사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래서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받는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받는 것 같이 이 이승만 대통령도 스스로 대통령직을 버려야 할 만큼 이 대한민국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어떤 부정선거 사건을 말미암아 무조건 이승만 물러가라 그러면 돼버렸어요. 선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에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야를 선택합니다. 내가 물러날 테니까 싸우지 말고 남한에 있는 우리가 내각제가 좋으니 뭐 대통령제가 좋으니 국회가 어떠니 싸우지 말고 내가 물러설게. 차기의 사람이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 달라고 물러섰어요. 물러서면서 하와이로 망명 가서 하와이에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망명에서 마지막 강요 회의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떠날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물러섰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경우에는 저항을 해라라고 하는 암시적인 정치적인 멘트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내각제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내각제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초등학생들까지 국민 저항권에 그때 당시 참여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이승만 때가 좋았다. 이 말을 초등학생들까지 대모에 나와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승만 때가 좋았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어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으로 일어난 데까지 연결돼요. 이 국민저항권이. 이게 국민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사람들이 국민저항권을 지금 선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저항권의 발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깨어나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않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정치 상황이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주도한 민주당과 더불어 몇몇 사람들이 주도한 이 일들이 정해져서 차기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독교인과 기독교 교회는 힘든 역사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쪽으로 정권에 들어가면 동성애 입법은 자동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기독교는 혐오 종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는 절대 반대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이 그냥 충돌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혐오 종교 집단이 돼요. 그러면 각종 조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종교인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또 목사들 세금, 전도사들 세금 때문에 또 난리 필 거예요. 지금 입법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 와서는 시시부시 돼 있는데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반상향적인 입법이 상당히 많이 입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법으로 다 바꿔버릴 테니까. 그래서 차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대 결정이 나와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의 생존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것인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잠깐 읽을게요. 다 같이 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뚫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뚫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시험당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누가 역사의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바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출발을 하냐면은 죄악을 정결케 하라고 출발해요. 죄악을 깨끗이 해라. 그러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한다래 이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결케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라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져요. 이 정결이 피뿌림 없이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지라. 아멘. 이 구약 시대 때에도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오늘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님, 예수의 피를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뿌려주셔서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이 한민족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이 근간이 흔들리는 이곳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지겠나이다. 이 정결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곳에 나온 사람들은 연약한 부녀자들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이 불구자들과 아주 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이곳을 70년을 방치시켰어요. 70년을 방치시키니까 어떤 생각했어요? 수목과 풀과 잡목이 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그런 폐허가 없어요. 풀이 다 덮이고 잡목이 덮이고 저는 요즘 이거를 체험하고 살아요. 실제로 우리 저쪽 밤산 농장을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3년 방치했는데 진짜 뼈마디 혀까지 다 빠져요. 저를 다시 만들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윤창 장로님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장로들 욕을 무지하게 하면서 이런다. 왜 장로들한테 저 땅을 줘가지고서 저렇게 됐냐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러면은 3년 묵은 땅도 누가 들어가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70년 묵은 땅에 들어가 봐요. 그 황폐함에 그 수묵에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게.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곳이 건축되게 되고 경작되게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최초의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땅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원광키와 각종 숲풀과 잡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죄 때문에 자연 세계가 파괴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파괴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이 해줄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망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므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활해서 제자리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본문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에게는 개인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가정은 새 가정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사회가 되게 하고 새로운 국가가 되게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새로운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기고 박혀서 이 민족에게는 절대로 종의 명예를 외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종의 명예를요. 저번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인구 절반 이상이 노예였었어요. 종이었었어요. 우리요 다 보면 지금 족보가 다 양반으로 돼 있죠. 절반 이상은 가짜예요. 다 양반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성훈 전사가 하는 말이 있어. 저 사람이 양반 족보 맞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다고. 양반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명예라는 걸 알아. 조선시대 때 살아본 사람은 일제시대 때 30년 이상 이 종의 명예를 지고 살아온 사람은 알아. 이 종의 명예가 뭔지. 북한이 왜 저렇게 했느냐면 북한에 있는 특수 사람들만 상위계층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이 공산주의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종의 맹을 맺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종의 멍에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이게 지금 종의 멍에를 벗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건국할 때 이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제2의 건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역사로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6장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하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다 회복을 줄게. 예루살렘을 너희가 에덴 동산과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이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사람들은 응답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에 감나무에 홍시가 열려서 떨어져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홍시 떨어지라고. 그럼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그냥 눈탱이로 떨어지고 까닭없이 또 바람 불어가지고 저기 흙처박인데 다 떨어져 버리네. 홍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홍시는 따야 돼요. 따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축복해 줄게,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줄게, 사람을 많게 해줄게, 에덴 동산을 같이 해줄게. 그것도 해서 다 됐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응답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축복으로 임할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혼동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기도 내놓고 목숨 내놓고 했죠. 에스더 기도본부에서도요 막 금식하며 72일 동안 풀철하러 기도했어요. 거기 가봤던 분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풀철하러 기도했습니다. 우선 애국동지에도 기도 많이 했죠. 전국교회도 기도 많이 했고 우리도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중에 나는 우리 이상범 장로님만큼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애절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생활로 그냥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상황은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 기도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냐?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다 쌓아놓고 계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를 다 받았으며 각 단체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걸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역사하셔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예비해 두었으니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했어요. 저는 이미 타락될 것을 4월 1일 날 해서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인용될 거라고. 금요일 날 제가 철야 기도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흐린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날씨가 굳겠으니 퇴길을 내려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4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제 나름대로 그랬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새벽에도 참 이런 생각이 들면 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뒹굴게 하는지 몰라. 1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벌떡 앉아 있어. 그냥 1시간 반쯤 또 잔다. 그러면 또 딱 벌떡 앉아 있어. 한 5번, 6번 한 것 같아. 오늘 새벽에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끙끙 앓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흐린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이 있지 않냐? 흐리다고 응답하셨으니 지금은 흐린 상황이고 맨날 날씨가 흐리기만 하고 붓기만 하냐? 그렇지. 흐린 날 다음에는 화창하지. 화창한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화창한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역전의 명수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역전시켜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역전시켜야 돼요. 완전히 역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끝나요. 우리 자유라고 하는 건 끝나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끝나요. 우리에게 다시 북한과 같은 종의 명예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음이 마비되어 있어서 몰라요. 지난 정권과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 넘어올 때에 우리에게 들어가지고요 정치 진실도 거짓이었었어요. 복지도요. 지금 우리 복지도 거짓 복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 빚으로 들어온 거짓 복지예요. 지난 정권에서 세우는 수많은 경제 정책이요. 경제 정책이 미국과 일본을 배제시키려고 그러니까 거짓 정치예요. 거짓 경제입니다. 거짓 경제. 우리끼리 잘 산다고요? 어린 적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 25%를 매겼어요. 4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해도 수익이 안 남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았으면 관세가 25%라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모든 원자료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25%를 관세를 먹이면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부터 이 경제 정책이 가짜 경제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게 20만 원 줘, 30만 원 줘, 뭐 소상공인 뭐 줘, 그러니까 좋다고 다 받아먹었는데 나는 우리 딸들에게 그랬어.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어떤 돈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다. 반드시 찾아가. 공짜가 없어. 그런데 그 덮벅덮벅 받아먹었지. 복지정책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지고 요양보호사 만들어가지고 다 환자 똥이나 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콩밭내는 아랑내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가지고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에게 노인 이 수령을 줘가지고 그걸 주니까 논두렁밭두렁에다가 콩을 심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콩도 수입을 해야 돼. 그거 안 주면 노인들이 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 밭고랑 어디 풀 하나 없어서 다 콩 심어버리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공짜로 두니까 가시 경제가 다 필수로 돼버렸어. 그다음 관세 지금 25% 나왔어. 중국은 관세가 60% 넘게 나왔죠.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모든 원료를 자기 거를 가지고 만들어. 그래 관세 반을 물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5% 10%가 남아.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도 많아서. 우리는 자원이 없어. 25% 관세 우리는 다 주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정책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가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 가짜 복지, 가짜 경제, 가짜 정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이거 제대로 볼 때가 됐어. 봐야 돼. 또 이 상황이 다시 이 정권이 넘어와서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또 가짜로 선동해서 집어씌울 거니까. 세계는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지 거저주는 세계는 없어. 부자과를 뺏어다가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는 세상은 없어.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인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미친놈들이야. 어느 나라가 경제 민주화했는데 잘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 북한이 그게 잘 살아? 남미가 잘 살아? 아니요. 빚더미야. 땅속에 원유와 더불어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한 남미에서는 그거 파낼 수 있는 기술도 없어. 기술도 없어. 경제 민주화가 그걸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거는 우리는 매국이야, 매국. 뭐가 애국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다시 종의 명예를 맬 수 있는 이 철호의 기회가 지금 여기 왔어. 다시 종의 명예를 맬 수가 있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에서 정책을 뺄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이분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 저게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건국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실험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가서 하와이에서 버림받은 한인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하지 몰라요. 노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무지무지하게 구제했어요. 이분이 모든 변호사, 국제 변호사 자격까지 있잖아요. 한인들을 물어보라면서 인권 이 성장을 얼마나 시킨지 몰라요. 한인 사회예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는 이승만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 돼버렸죠. 우리는 왜곡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나쁘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